오늘 제목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할 수만 있으면 부모가 대신 아픈 게 낫겠죠. 근데 그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냥 자기 눈앞에서 아파하고 고통하며 서서히 생명의 어떤 불꽃이 꺼져가는 자녀를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의학으로도 안 되고 뭐 답이 없어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이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예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기적을 이길 만큼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가 들었던 정보는 예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당연하게 자기도 그 혜택을 받고자 하는 마음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드디어 예수께까지 왔는데 그가 맞이한 현실은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들어왔던 예수에 관한 정보랑 전혀 다른 현실을 맞이하게 되죠.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죠. 외국인이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바쁘다. 근데 내가 죄송해요. 너 같은 너 같은 이방인에게까지 내가 신경을 쓰고 할 여유도 마음도 없다. 이렇게 매몰차게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 마음에는 내가 딸 아이를 위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그 어떤 인격적으로 좀 되게 상처를 받죠. 근데 그것 때문에 물러날 건 아니죠. 그래서 더 간절하게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죠. 근데 그때 결정타가 하나 날라옵니다. 26절 말씀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우리 민족을 택했다라는 이 어떤 선민의식이 너무너무 그게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유, 존재 이유였죠. 자기 택함받은 민족이다, 택함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선택된 사람이라면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자비를 베푸는 게 일반적인 기대감인데 잘못되게 나갔죠. 자기들은 선택받았으니 선택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인격 취급 안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시각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이 자기 딸을 도와달라고 왔던 이 여인을 개 취급하는 거죠. 개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에서나 가장 옛날 어떤 이미지에 천대받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가장 흔한 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를 사람을 개에 빗대는 욕이잖아요. 그런데 결정타입니다. 인격적인 모멸감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이런 현실, 기대와는 전혀 다른 냉혹한 현실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이 대단한 말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당신들 민족이 그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집에서 그냥 하찮게 키우는 개들도 주인 먹다가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먹잖아요. 저는 올바른 음식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당신들이 먹다가 남아서 버리는 것, 그거라도 좋으니 그것만이라도 제게 좀 베풀어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스러기라도 달라. 근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태세전을 하시는 거죠. 어쩌면 이게 예수님 본심이었습니다.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겠다. 그리고 그 시간부로 그의 딸이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인격적인 모멸감, 기대가 무너지고 예상과 전혀 다른 실망감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니까 저는 목표 지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지향성.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목적은 자기 인권 존중을 받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뭡니까? 자기의 위급한 딸을 낫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목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솔루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 상처받는 장애물,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것 때문에 목표까지 허물어지기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희미하면 목표가 선명하지 않으면 그런 예상치 못한 난관 만날 때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목표가 이것밖에 없다라고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절박해지면 거기에서 오는 예상치 못한 어떤 장애물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극복해야 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목표가 선명하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그 믿음이, 이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이 여인을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어코 자기의 딸을 낫게 하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까지 가게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선명한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 믿음이 오늘 기적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이 늘 있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만 해도 제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게 있는데 이게 어긋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니까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왜 태어났고 살아가는 목적이 뭐고 내가 이곳에 있는 존재 이유가 뭐고 이런 어떤 사명감, 정체성 이걸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이 진짜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할 게 소위 사명선 업무 같이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오늘 왜 여기에서 내 시간을 보내는가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명감을 내게 하는 난관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알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 목표와 믿음이 우리의 삶을 놀라운 기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될 겁니다. 이 믿음과 이 또 다시 생각하는 이 목표의식, 사명감 이 두 개를 잘 생각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예상치 못하는 난관이 올 수 있을 거예요. 안 오면 좋겠지만. 근데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더 선명하게 목표를 잡고 전진하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